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을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 땅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이 주일 오후에 모두 은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은 곳에 한 가지 소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의미 있게 사용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자 하는 이 소망은 어떤 특별한 신앙의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또 믿음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 안에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라는 갈망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에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바사 왕국의 지배 아래 있던 시절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자로 섬기던 관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술 맡은 자는 그냥 단순한 시종이 아닙니다.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가장 신뢰받는 직분자가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 만약에 왕을 해하고자 한다면 굉장히 쉬울 것입니다. 술을 따라주면서 푹 찌를 수도 있고 또 따라주는 술에 독을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왕을 가장 쉽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이 왕의 절대적인 신뢰가 없다면 갈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의 직분입니다. 아무나 맡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의 충성, 또 정직함, 분별력과 또 인품, 말하는 말투, 그리고 성실함이 검증된 사람만이 그 왕의 곁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면서 동시에 세상 속에서도 신뢰받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어느 날 왕은 이 신뢰받는 자 느헤미야가 따라주는 술을 마시면서 그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네가 병이 없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형편없냐?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항상 가까이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주거니 받거니 했던 그런 어떤 사이인지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이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챈 겁니다. 이 왕의 말 한마디만 보아도 느헤미야가 평소에 어떤 사람인 줄 잘 알 수 있습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항상 건강했고 얼굴에 왜 수심이 있니? 너는 얼굴이 항상 밝았는데 갑자기 왜 그런 거야? 왕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그의 생활이 얼굴이 또 행동이 얼마나 밝고 건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늘 밝은 사람이었고 자기 감정을 잘 절제해서 이야기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항상 건강할 정도로 자기 관리가 잘 되었던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늘 맡은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거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느헤미야 마음에 이 수심이 보이게 된 겁니다. 사실 그의 마음에는 굉장히 고통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픔이었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을 향한 아픔이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와서 수심이 없으리까 하니. 심중지사 언동에 드러난다는 동양 고전의 표현이 있습니다. 유교적 표현입니다. 심중지사 언동에 다 드러난다. 마음에 있는 일은 말과 행동에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내심은 숨길 수 있지만 기색은 숨기지 못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마음을 내가 잘 통제하여서 숨겼다 할지라도 드러나는 분위기, 그 기색은 숨기지 못한다. 결국에 마음에 있는 일은 뭐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은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 드러나든 행동으로 드러나든 기색으로 드러나든 삶으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 기색, 삶의 모든 순간마다 드러나는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 또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삶을 지금 가고 있을까? 이쯤에서 한번 살짝 질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계신 그 성전, 그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늘 마음이 향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 있던 그 고통,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었고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타버렸으며 그곳에서 포로기한으로 백성들이 그곳을 잘 재건하겠다고 갔지만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백성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따지면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던 느헤미야입니다. 만약에 그 느헤미야의 마음에 세상 성공, 또 지금 누릴 수 있는 혜택들, 그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었다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얼굴이 수심이 가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전과 그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느헤미야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 하나만으로 그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느헤미야에게 있던 성공이 아니라, 느헤미야에게 있던 출세가 아니라, 직위가 아니라 그의 마음 하나, 하나님을 향해서 아파할 수 있는 그의 중심 하나만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느헤미야의 그 과정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에서는 느헤미야의 첫 번째 감정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두려움입니다. 왕은 선한 의도로 느헤미야를 걱정했습니다. 너 무슨 일 있냐? 그렇게 물어봤지만 느헤미야가 왕의 그 의중을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 이 아닥사스다 왕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말 한마디로 떨어뜨리는 권세자였거든요. 그런 권세자가 너 얼굴에 무슨 일 있어? 했을 때는 그 마음의 의중이 선한 의중인지 아니면 나를 질책하는 의중인지 파악할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온 것은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개인의 감정을 느헤미야의 그 어두운 감정을 군주에게 드러내서 그 왕이 나를 향해서 걱정해 준다는 것은 자칫하면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중죄입니다. 감히 군주의 마음에 걱정을 끼쳐 네가 뭔데 감히 왕에게 걱정시키게 하느냐 해가지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술 맡은 관원장인 이 사람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을 늘 밝게 관리를 잘 해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두려웠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지만 인간인지라 현실의 두려움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그 순간 묵도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순간의 묵도는 두려움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고백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의 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왕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늘 왕의 곁에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왕의 곁에서 그 곁에서 있는 것만이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 왕의 곁을 떠나가야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왕의 곁을 떠나야 합니다. 감히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네 인생의 전부인데 내 곁에서 있는 것이 네 삶의 본연의 지금 목적인데 그것을 다 버리고 나를 떠나겠다고, 나를 배신하겠다고, 자칫하면은 목숨이 단숨에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왕의 의중이 파악조차 되지 않는 느헤미야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날 선하게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기분이 상했는지 그 마음의 심중의 일은 그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묵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잠시 순간이지만 그 대화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뤄지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여기서 죽어도 나는 이 예루살렘에 가야겠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겠다는 말을 내가 해야겠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이야기가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이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로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가야 될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라고 지금 순종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순종은 그가 두려움이 없어져서 갑자기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1분 잠깐의 점 하나의 두려움도 없이 분기탱천해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두려운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자신이 해야 될 거를 이야기를 선택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두려움이 없이 일당백 일당천 만만의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영성이었던 겁니다. 우리 목장의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특징이 분명합니다. 자기 인생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성공, 내가 지금 누려왔던 것, 그 안정적인 생활에 내 인생을 가둬두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내 삶의 안정과 성공을 메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딱 태워가지고 이끄시는 대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두렵지만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일이 잘 될까? 당장의 카드값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이 지금 몸이 안 좋은데 병원비나 해낼 수 있을까? 그런 현실적인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100% 있고 200%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크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중에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긴 채 주님을 따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자신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 왕과의 대화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어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로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고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왕이 이제 묻습니다. 그래 언제까지 다녀올래? 그제서야 이제 이 느헤미야가 왕이 지금 나를 쌍심지키고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선하게 지금 대해주려고 이렇게 질문을 했구나. 그때 알아차린 거죠. 그 순간 느헤미야는 어버버버 거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다녀가는 길에 분명히 사람들의 방해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서를 주십시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가서 살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목재까지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에게 온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 필요한 것,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쉴 새 없이 고민한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님 주시옵소서 내가 좀 주면 그냥 가겠습니다. 이런 기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받은 순간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자기 목숨이 그냥 딱 달아나 버리면 끝나버리고 다 허무해질 거지만 자기 목숨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계속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고민합니다. 현실적으로 고민합니다. 두려운 만큼 더 깊게 고민합니다. 이렇게 이게 필요하겠다. 저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것을 요청하리라. 이미 마음에는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야지. 그 일을 타결하기 위해서 뭐냐? 내 목숨을 내놓아야지. 내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사실은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느헤미야야 어떻게 해줄까 하니까 다다다다다다다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마음에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마음에 이미 완성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며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왕 앞에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말을 꺼내는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봅니다. 영적인 사람은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현실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대야만 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준비 없이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어떤 이들은 그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 무언가를 맡겨드린다는 것을 되게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막연한 신앙의 고백을 들으면서 무모하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말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예수쟁이라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냥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밀어붙이는 사람들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비아냥대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쟁이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잘 됐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고 목숨을 내어드리면서 살아갈 각오가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현실 감각이 더 뛰어나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생각했고 계획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삶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항상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느헤미야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으로 사용할 때가 이르게끔 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큰 두려움을 마주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선택의 순간이 올 때에 이런저런 현실적인 고민이 찾아오고 당장에 내 눈앞에 해결해야 할 현실의 문제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께 잠시 잠깐 묵도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며 생각하고 준비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현실의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가야 될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목장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